오늘은 승리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증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10월 달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있는 그 수진사라는 절에서 한 40대 여성이 사찰에 불을 질러서 전소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왜 불을 질렀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자가 뭐 때문이었죠?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대략 기억나기는 이 여자가 절은 불교는 뭐다? 우상숭배다 이거야. 우상숭배라서 우상숭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불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불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이 사찰에 불을 지르기 전에도 이미 여러 번 사찰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사찰에 돌을 던지는 등 여러 번의 이런 훼손 행위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 이외에 다른 존재를 경배하는 것은 다 뭡니까? 우상숭배가 맞습니다. 불교를 우상숭배라고 규정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틀린 겁니까? 안 틀린 겁니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이 불교 사찰에 불을 지른 일이 용납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승리라는 것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야, 다 우상 숭배니까 다 파괴해버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여자처럼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없애버리고 세상을 다 기독교화하는 것이 과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두어야 하는 그러한 승리일까요? 교회는 로마 제국이 강요하는 짐승에 대한 경배나 혹은 다른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란 이 사찰 방화범이 했던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모든 반역자들을 없애고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모든 교회들을 향해 요구하는 승리란, 우리들에게 이기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 승리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반역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끔 깨닫거나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것은 단지 외적으로 물리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굴복시키는 데 있지 않고 그 사람이 마음으로 굴복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게 진짜 승리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유럽을 정복했지만 나중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나는 유럽으로 정복하는 데 실패했지만 당신은 진정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어 라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나폴레옹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짐승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사람들이 진정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스스로 깊이 깨닫고 굴복할 때,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사찰에 불을 100번 지르든 1000번 지르든 10,000번 지른다고 해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승리를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대답이 적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따르면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에 모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을 향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했다는 것은 뭘 가리킬까요?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선포예요. 이 복음에 대한 증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언하는 이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마땅히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죠? 교회가 세상에 두 개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몇 개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다 세볼 수도 없고. 교회는 세상에 몇 개입니까? 예? 교회는 세상에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단 하나예요. 보편적인 교회, 단 하나의 교회예요. 다만 그 교회가 각각의 지역별로 수많은 교파별로 다양한 지역교회가 많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단 하나예요. 이 교회도 있고 저 교회도 있다는 얘기할 때는 그냥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교회는 단 하나예요. 근데 왜 두 증인이에요? 한 증인만 있어야 하잖아요. 왜 그러죠? 구약의 율법에 보면 누군가의 죄를 확정할 때는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한 사람의 증인은 무효예요. 법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몇 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요? 2명. 신명기 19장 15절에 그래서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얘기는 이 증인이 뭐예요? 법적으로 정확하다, 명확하다는 거야, 유효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두 증인이 하게 될 일은 구약의 두 인물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을 보니까 이들이 예언하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늘이 문을 닫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어떤 일이 있어요?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은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구약의 엘리야를 떠올리게 만들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일은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모세를 떠올리게 하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로와 애굽에 대항하여,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우상 숭배적인 세상에 맞서 싸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두 증인의 운명은 결코 순탄치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무저경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그들을 대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 죽인다는 거예요. 두 증인의 운명은 뭐예요? 죽임당하며, 달리 말하면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그들은 예언적인 증거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해 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는 순교했어요, 안 했어요? 순교 안 했죠. 하지만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많은 예언자들이 순교당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수록 순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했던 선지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광복절을 맞았죠. 여러분, 일제시대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가이사는 주입니다라고 로마 제국이 그렇게 외치고 선전할 때 아니야,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만이 주야, 우리 주 예수만이 키리오스야 라고 외치면 어떻게 돼요? 놀라 요와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문당하고 죽임당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목을 내어놓고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은 엄혹한 시절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들은 내 운명이 죽음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면서 그래서 죽음의 운명으로 가했던 수많은 예언자들에 대한 대표가 사실은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 두 증인의 운명은 바로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따르는 주님이신 예수님과 같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보니까 그들의 시체, 죽임당한 시체가 큰 성 길이 있는데 그곳은 어떤 곳?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데 그곳은 어떤 곳?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더라. 그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그들의 시체가 있게 된다는 얘기는 그들의 운명이 누구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도 죽임당하고 순교당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충성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충성된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분이 죽임당한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증인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알리거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리고 증거하셨어요. 그 내용이 주로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진리가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의 양심을 때리고 그들의 양심을 괴롭게 만들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결국 귀를 닫아버리고 더 이상 그 진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똑같은 일이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증인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교회의 증거를 기쁘게 받아들입니까? 아, 너무 좋아요. 더 얘기해 주세요. 신나요. 아우, 기뻐요. 아우, 은혜로워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 보니까 여러분조차도 지금 피곤해 보이는데 좀 웃으시죠?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웃어보실까요? 잠도 깰게요. 하하하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교회의 증거를 기쁘게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렬하게 거부할 것이고 심지어는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이 증인들을 어떻게 하기까지 해요?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요르단에서 가장 큰 도시는 수도인 암만입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어디냐? 이르비드라고 하는 동네예요. 이르비드. 이 이르비드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누가 살해당했느냐? 한국 여자 선교사가 살해당했어요. 한국 여자 선교사가 홀로 지내는데 밤중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집을 침입해서 잠자던 이 여자 선교사를 살해했어요. 더군다나 이 여자 선교사님을 살해했던 사람은 평소에 그 여자 선교사님과 잘 알고 지내던 그 동네의 슈퍼마켓 청년이었어요. 슈퍼마켓에서 일하던 청년이었어요.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단순 강도 사건으로 처리했지만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복음 전도에 대한 보복성 사례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여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밤사이 찾아가서, 아무도 몰래 찾아가서 이 여자 선교사님을 살해한 겁니다. 지금도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이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러한 주님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죽임당한 두 증인의 시체는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그곳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돔과 애굽이 예루살렘을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곳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으로 불려지는 로마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수많은 도시들 중에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도시는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로마 안에 있는 수많은 모든 도시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같이 뭐가 같습니까?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굽도 그랬고 소돔도 안 그랬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심판받잖아요. 당시 로마를 비롯해 로마 제국 내의 많은 도시들에는 복음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시체를 어렵지 않게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네로 황제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증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콜로세움에다 세워서 그들을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무기도 주어지지 않는 자들을 사자와 맞서게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갈갈이 찢겨 잡아먹히는 것이죠. 또한 네로는 자기가 죽인 수많은 그리스도교의 순교자들의 시신에 불을 붙여서 기름을 쫙 뿌리고 불을 붙여서 밤새도록 타는 그 시신을 횃불 삼아서 어두운 로마 시내를 환하게 밝히기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타는 시신을 횃불 삼아서 어두운 로마 시내를 밝혔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한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순교자들은 왜 굳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했을까요? 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아니, 차라리 하나님께, 하나님, 세상이 복음을 거부해서 애꿎은 순교자들만 죽어 나간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기보다 세상을 심판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에는 저들이 회개할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해도 심판으로는 결코 세상의 회개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재앙이 임했는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회개했다고요? 아니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엄청나게 무서운 어마어마한 심판이,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심판만으로는 회개를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내려진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돌이켜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재앙이지만 두 증인의 증거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천지차이입니다. 두 증인의 증거가 없을 때에는 회개하지 않던 자들이 두 증인이 순교하면서까지 증거하자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회개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방금 20절과 21절에서는 회개하지 않더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두 증인의 증거가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뭐예요? 회개한 거죠. 앞에서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 사람의 증인의 증거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결국 증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던,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던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의하면 두 증인은 무엇을 입고 예언을 했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입었다고요?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 그러면 왜 그들이 다른 옷도 아닌 베옷을 입었을까요? 왜 베옷을 입고 예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옷이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회개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 예언적인 증거를 한 것은 바로 온 세상을 회개로 부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의 말씀처럼 심판 후에 남은 자들 모두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천사가 모든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짐승을 경배하지 말고 용을 경배하지 말고 헛된 로마의 황제를 경배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을 경배하라. 어린 양을 경배하라는 것. 뭐예요? 이게 바로 돌아서는 것. 메타노이아예요. 용을 경배하던 것에서 진정으로 경배해야 할 분을 경배하도록 돌아서는 것. 이게 뭐냐? 회개.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 복음 선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두 증인의 증거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심판이죠. 재앙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몇 사람이 죽었어요? 7,000명이 죽었어요. 자, 성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그리고 몇 명? 7,000명. 근데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을 보세요. 심판이 임한 다음에 몇 명, 얼마가 남았어요? 10분의 1이 남았어요. 그러면 얼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10분의 9가 죽었어요.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성의 몇 분의 몇? 10분의 1만 무너지고 10분의 9는 그렇다면 뭐예요? 남은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는 10분의 9가 멸망하고 10분의 1만 남았는데 두 증인이 증거하자 거꾸로 10분의 1만 죽고 10분의 9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남은 거예요. 또 열왕기상 19장 18절 보세요. 엘리야 시절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몇 명을 남겼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 그러면 7,0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서는 몇 명만 죽었다고요? 7,000명만 죽었어요. 그러면 7,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고 되었어요. 나머지 그러니까 7,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회개하고 어떻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구약에 있었던 일과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의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반대예요. 과거에는 10분의 1만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두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 10분의 9가 살아남아요. 과거에는 7,000명만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그 증거로 인하여 7,000명만 죽고 나머지는 다 살게 되었어요. 뭐예요? 두 증인의 증거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루었던 그 증거 사역보다도 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뭐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창을 들고 와서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힘이나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기독교화하려 하거나 윽박지르고 위협을 가하여 회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던지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증거, 그리고 증거를 위한 희생만이 교회가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또 무엇으로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순교는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순교는 교회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순교는 교회의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증거를 위한 증인들의 순교가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순교자들은 복음 진리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증인들이었습니다. 순교자들 덕분에 기독교회와 복음 사역은 위축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확장되었고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마저 그 복음에 굴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순교자들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이 세상에 강력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종종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 기독교로 개종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초대교회 위대한 집사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현장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누굴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니까 누가 있었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이게 돌을 던지려고 하면 옷이 이렇게 치렁치렁한 건 걸리적거리잖아요. 특히 외투는. 그래서 그걸 벗어서 그 사람의 발 앞에 놓아요. 왜요? 당시 외투는 비쌌거든요. 누가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라는 사람의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놔두고 편하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쳐서 죽인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죽자 이 청년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즉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는데 이렇게 되고 9장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이 청년 사울은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모질게 박해를 했고 또 더 박해하고 싶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위임장을 받아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집사의 순교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추앙될 인물의 회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회심은 스데반의 순교가 만들어낸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그 굳은 강직했던 유대교인을 신뢰하고 신봉하던 이 청년의 마음에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균열이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을지도 모르죠. 이처럼 초대교회 시절부터 순교는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의 수단이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안정된 삶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선교사의 길을 택했고, 특히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은 4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 밀림의 아우카족이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근데 이 아우카족은 외부인에게 매우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부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우카족에게 어쨌든 다가가서 친분을 쌓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들의 의도와 달리 선교사들이 헬리콥터에서 착륙하자마자 그들이 착륙한 그 지점에서 한 발자국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 채 이들은 아우카족 전사들의 습격을 받아 창과 도끼에 찔려 그 자리에서 모두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짐 엘리엇의 나이는 고작 28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가 그곳에서 순교당할 때 바로 그때 그의 아내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시의 선교사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기를 다 들고 갔어요. 총기를 소지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도끼와 창에 찔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손에 들고 있던 그 총을 누구에게도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과 동료들의 죽음 소식은 전 세계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의 언론은 이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불필요한 낭비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니 왜 할 일이 없어서 거기 가서 죽냐? 죽을 거 몰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한 사람이고 폭력적인 사람인데 왜 죽으러 거기로 가냐? 아까운 젊음을 왜 아까운 목숨을 왜 그런 식으로 허비하고 낭비하냐라고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오히려 아닙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내 남편은 바로 이 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남편의 죽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짐 엘리엇의 순교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의 여동생 레이첼 세인트 등은 아우카족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복수심 대신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아우카족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은 아우카족의 마음을 열었고 시간이 흘러 아우카족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헬리콥터에서 착륙하던 그 선교사들을 죽였던 그 부족의 전사들 중에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여 나중에 그 부족의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들, 아버지가 순교할 때 뱃속에 있던 그 아들 역시 나중에 이 아우카족이 세운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나중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4명의 선교사들은 패배한 겁니까? 승리한 겁니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비롯한 다른 4명의 선교사들의 가족들은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증거와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서두에 말했던 그 여인처럼 사찰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은 일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짐 엘리엇과 혹은 그와 함께 죽어간 다른 4명의 선교사들이 했던 일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복음 증거를 위한 것이며 무엇이 진정한 교회의 승리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어린 양께서, 우리 주님 어린 양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분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의 교회도 그분의 증인으로서 승리해야 합니다. 증인으로서 승리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오직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의 참된 증인이 될 때에만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보다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선행이나 어떤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세상은 증인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메시아의 군대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수많은 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잘하더라도 가령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교부서도 여름 성경학교도 잘하고 캠프도 잘하고 수련회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친교도 잘하고 다른 건 다 잘하더라도 교회가 복음 전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조금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어쩌면 거의 다 잘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증거를 통해서만 무엇을 통해서만요? 증거를 통해서만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지난주는 무엇을 통해서요? 희생을 통해서. 오늘은 무엇을 통해서요? 증거를 통해서. 그러한 승리는 단지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나 확장이라는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결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한누리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의 외적인 크기나 규모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한누리교회는 진정으로 승리한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한누리교회 성도는 진정으로 승리한 주님의 참된 증인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힘써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힘써 증거하고 전하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